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에 이렇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 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후천성 이렇게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 이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병이 무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이 걸리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1, 2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 대부분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잠복기를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다 파괴시키고 말기가 돼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대부분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인데, 이 에이즈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병이냐면, 그게 바로 불신앙의 병인데, 사실 불신앙이라는 바이러스가요, 사람에게 침투해버리면 육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이걸로 이제 무너뜨린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켰잖아요. 불신앙의 바이러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사단이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되, 그러면서 그렇게 하되,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역으로 이렇게 싹 물어봐가지고 불신앙을 딱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 불신앙 바이러스를 이렇게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이 싹 집어넣으니까요, 이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했냐면,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딱 들어보고요, 사정없이 쐐기를 딱 박잖아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실과를 먹으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사단이 딱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변해버렸냐. 불신앙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딴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딱 딴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그 사람 모릅니까? 다 알지.
같이 신앙생활 다 우리가 하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딱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으면요, 아, 저거 먹으면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여자들이 잘 줘야 됩니다, 이 남자들한테. 남자들은 거의 다 주는 대로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남자예요. 밥만 주는 대로 먹으면 다행인데 불신앙도 주면 그냥 먹어버려. 바보 같았고. 여자들이 잘 줘야 돼요. 진짜 잘 줘야 됩니다. 여자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남편을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도 뭐 남자가 못된 여자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여자가 무너진 가정을 여자가 참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세웠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남자가 이 무너진 가정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원죄 있어요.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시킬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감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올바른 복음 깨달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지금도 사탄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혀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딱 모르도록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불신앙하면은 상대하지 말고 살려줘야 돼요. 동조하지 말고 살려줘 버려야 돼.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 상대해 주지 말고 살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에이즈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러 가면 예방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남편이요, 에이즈가 걸렸으면은 당연히 격리시키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살려야지 상대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이 찾아오면요, 이걸 막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진짜 감동이 없어. 그 감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이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혼자 있을 때 조금만 찬양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만 말씀 보고 이러면 진짜 끝나버린다. 네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게 나예요, 바로. 그러니까 진짜 혼자 있을 때 조금만 되어지면요, 너는 끝나버린다. 여러분이 같이 찬양할 때하고 여러분 혼자 찬양할 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막 이게 찬양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올려가지고 아침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피아노 곡도 듣고 또 다른 찬양도 듣고 스트레칭 하면서 듣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물어보면 아침 다 먹었어. 목사님은 아침 먹고 디저트 먹고 지금 오는 길이다. 들으면서요, 이 스트레칭하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씻고 들으면서 또 씻고.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그 목사님도 화가 날 때나 갈등이 일어날 때 찬양을 하면 어떤 일도 찬양 한 곡 끝나기 전에 다 해결됐다. 그 정도로 찬양이 힘이 있어요. 같이 부를 때는 잘 모르겠는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워낙 이렇게 창세기 3장 저주와 지옥과 이 사탄의 문제, 이 속에 살다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감격, 여기서 구원받은 감격이 좀 굉장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요, 눈 감고 몇 초 안에 해결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데? 무조건 화가 나는데 왜 감사하냐? 네가 화날 때도 눈 감고 저는 딱 몇 초 안 걸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네가 뭐가 감사한데? 지금 화가 났는데 구원받은 거.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워낙 바빠가지고 화날 시간도 없고 갈등할 시간도 없지만은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야. 옛날에 조금 화가 나고 좀 갈등이 일어날 때 찬양 한 곡 해버리면은 찬양 한 곡 하기 전에 다 해결돼, 문제. 눈 감고 몇 초 안에 기도 몇 초 안 걸려요. 몇 초 안에 해결돼 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는 해방받은,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요, 평생토록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요, 전부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았는데, 요셉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이겨낸 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런 말이 없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인생 절반을
넘게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도 단 한 번도 다윗이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것도 장인 영감이 죽이려고 얼마나 군대를 끌고 일평생 쫓아다니든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그 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신 분,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정녀에게 나신 분. 동정녀란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사람, 그걸 보고 동정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신 분 없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없지요? 동정녀에게 나신 분 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한국에 막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30몇 명이고 점점 불어나, 또 점점 불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몇 명 돼. 50몇 명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장길자,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KBS 앞에 밤에 늦게까지 불 켜놓은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니, 복음 가진 교회가 그렇게 그냥 대낮처럼 불 켜놓고 밤에도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요셉이란 사람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접촉을 안 했어요.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온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아직 남자를 내가 접촉하지 않는데 이게 잉태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요셉이 제일 잘 알죠. 자기 부인 될 사람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때 시대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거든. 저 동네 가운데 끌고 나가가지고 전부 돌로 쳐서 죽인다니까. 법이 그래.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인데 돌에 맞아 죽으면 뭐하냐?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해요. 조용히 끊어버리면 되지, 뭘
굳이 드러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드냐.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남자를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줘 버리잖아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요한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 뒤에 분명히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보다 뒤에 태어나셨는데 나보다 앞서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바르게 안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다. 그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다. 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그래서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나이 물어봤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지도 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축,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송아지나 이런 비둘기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분명히 양의 그 목에 이게 칼로 목을 이렇게 따서 거기에다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언제 해결되느냐? 지금도 짐승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사장 지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린 거라니까요. 머리 위에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죄를요, 영원히 속죄해 버린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 이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릴 수 있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다 외운다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거의 다 외웁니다. 7가지 신분 권세 하라면 다 외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원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지금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요, 그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계속 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예요. 어떤 분이요, 마누라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마누라가 맨날 그냥 오직 보고 막 오직 그리스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그냥 오직 보고 오직 그리스도 했었냐,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남자들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아이고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믿고 그러면 되지, 뭘 그 오직 보고 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딸 둘이 있는데 딸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그 엄마처럼 믿지 마. 엄마처럼 그냥 대충 믿어. 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요,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딱 누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단 한 번도 서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단 말이냐. 그때서야 이분이 오직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마누라, 그 좀 시원찮은 마누라가 늘 하던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 이 말이구나. 그때서 이제 누린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암병 걸려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에게 진실해지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진실해지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볼 때는 진실하게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실대로 봐야 돼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참 괜찮게 살겠다 이렇게 보여도 속에 들어가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교만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만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주로 이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목사님이 계신가 찾아봤더니 없어. 그렇게 건강하게 서울에 막 제일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 저분하고 나하고 한번 바꿔볼까? 아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혹시 하나님 바꿔주신다면 바꾸기 싫어요. 아니, 바꾸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분은 이제 공식적인 얘기니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본 이가 하나도 없어. 본 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이제 옆에 목사님 흉보거든. 이가 자기 이빨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다 내 이빨이라면서 이 하나도. 왜 그러냐?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너무너무 이 아들이 말을 못 하거든요. 자기는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못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밤마다 가서 절하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 깨달은 뒤에요, 여러분 인생하고 바꿀 사람 있는가 찾아보세요.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볼 때 그렇게 진실하게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사실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정말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구나.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믿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막 관심이 막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별 잘하지도 못하는데 다 막 어지간하면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대상입니다. 본인한테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톡에 올린 거 보니까 진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냥 뭐 자기네 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세요? 옆에 그 선생님이 그것도 능력이라면서 얘기하던데,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평안이에요.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가서 떨어버리면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피부샵 하면은 피부 대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피부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피부샵 하면은 평생 걸어놓고 울고 먹으라 했어요. 대상이니까 평생 내가 대상 받은 거다고 저기 거기 가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내가 대상 받았다면서
사진 걸어놓고 상장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맥히지. 대상이라는데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상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 그렇게 막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마치 저녁에 막 그 불 켜놓으면요, 전기불 켜놓으면 막 멀리서도 하루살이들이 막 이렇게 붙는 것처럼 세상에 관심이 막 한꺼번에 쏠려버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이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막내 그 동생 사돈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불신자인데, 완전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어요. 밤에 조문을 딱 갔는데 그 조문객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서 다 막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멈추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더니 일시에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잠깐 착각이 오더라고. 야, 내가 무슨 배우처럼 생겼나? 왜 이렇게 일시에 저렇게 쳐다보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는 어두운 가문이잖아요. 빛이 딱 한 사람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이 빛이 전기불이 빡 들어가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벌레들, 모든 뭐 하여튼 짐승들 일시에 그냥 딱 그겁니다. 뭐 잘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막 너무 내가 괜찮은가 보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 66권의 주제도 그리스도고, 사복음서 주제도 그리스도고요. 요한복음 주제도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말구유로 오신 것 같지만은 이제 왕족으로 오셨다는 말이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오늘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이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요, 천인이 여러분 왼쪽에서 만인이 여러분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삶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